우리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보신 분들이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요리사가 이제 이번 뉴스에 계속 언급했던 요리사가 한 명 있는데요. 비빔대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편법을 통해서 그 전에도 계속 장사를 해왔다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장사했던 곳을 사람들이 알고 난 이후에 뭐 신고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 자진납세해서 제가 이런 편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TV부터 해가지고 모든 곳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법의 길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잘 살고자, 어찌됐든 간에 내 인생 가운데 조금 더 길을 잘 풀리고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고요,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먼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졌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인데 이 예레미야가 11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를 전하자 아나돗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의로운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을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반면에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이 악한 아나돗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할 만큼 매우 복잡한 의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하고 못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의로운 자들의 편이시기에 의인은 마땅히 형통하고 악인들은 저주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7절입니다. 욥기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뭐 한다고요? 장수하고요, 세력도 강하대요. 짧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장수한대요. 자, 근데 시편 73편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장수도 하는데 악인들이 뭐하다고요? 재물도 많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오래 산대요. 오래 살고요. 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돈도 많아요. 배 떵떵거리면서요. 저라도 부러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이요. 못 살고 뭐 금방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현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증여하는 편법을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제시하고자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탈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 이후에 요즘은 차 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 가시는 줄 아시나요? 편의점 가서 술부터 삽니다. 술 먹고 난 이후에 가서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뭐 심신미약부터 해가지고 술 먹었다는 핑계로 이제 법을 악용하는 장면들이 이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는 좀 논외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이 악인의 길을 말 그대로 죄, 더 나아가서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이런 편법들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편법들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물론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이러한 편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근데 세상은요 이마저도 아우 괜찮아 죄 짓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경우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죠? 손가락질하면서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이냐? 너만 하나님 믿냐?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젠가는 벌하시겠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시겠지라고 하지만 단기간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단련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 마음에 울분이 치솟게 되어지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나는 더 힘들어집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안에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음에 던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이 고백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보다 속임수가 더 성행하고 정의보다 정의로 둔갑한 불의가 더욱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때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되는 일이 없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굳건한 신뢰가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예레미야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혹시 몇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로 살아갔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실패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억울한 일, 속 터진 일을 수없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땅을 치며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처럼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처럼 때로는요, 생전에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때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반드시 가장 하나님의 그 선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 이때 이 권력을 이용한 불법을 성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공의를 외치지만 이 세상은 점점 불의와 죄와 어둠 속에 속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편법이라는 걸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알아요. 근데 왜 해요? 다 하니까요. 내 옆 사람도 하고요. 저 사람도 하고요.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크게 웃으시는데요.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에 이사 오기 직전에 이제 아는 집사님께서 저 이제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좀 좋은 초등학교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쪽으로 주소를 옮기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좋은 초등학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초등학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 아내와 저는 그럼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라고 이야기는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집은 이제 경기도에 있고 그리고 저희 딸만 그 집 주소로 보내가지고 좋은 초등학교 다닐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편법 같은 경우가 저희 안에 너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다 하니까요. 내 옆 사람도 하고요. 내 뒷사람도 하고요. 윗집도 하고요. 아랫집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답을 주는 것이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는 그 세대를 이 하박국 선지자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르면 악인을 심판하며 공의를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데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래 참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현하시면서도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의 심판이 미뤄지면 악인들이 의인들보다는 잘 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악인들보다 영리하지도 못하고 이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를 위해 우리들을 악인들 사이에 두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의 가운데 진짜 부럽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2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복은요,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주께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좀 좁게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법을 따라가지 않고 악법을 따라가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의 신들이 그들의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모든 행위가 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부패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타락적인 모습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실 그때에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들이 믿는 돈, 그들이 믿는 사람, 그들이 믿는 하나하나 것을 나열하며 열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백성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과연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저는 계속 말을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가대도 하고요. 구역장도 하고요. 다 해요. 직분도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편법을 행하고 똑같이 죄를 행하며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시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다 하잖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역시 찔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많이 거슬러 가긴 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한 선생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눈이 좀 어두우셨어요. 그러면 중학교 이제 지금 이제 대충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커닝 페이퍼를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열심히 작성을 했죠. 선생님이 눈이 어두우시니까 안 보이시겠지 하고요. 아무도 못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담대하게 3명의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친구 하면서 저는 사회를 좀 그나마 좀 잘해가지고 사회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 열심히, 수학만 공부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영어만 열심히 해요. 사회, 수학, 영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자기 시험 맞춰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한 거 뒷친구에게 종이 쪽지로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뒤로 넘깁니다. 1교시는 제 교시였는 제 사회 시험이었는데 잘했어요. 잘 봤어요. 그래서 한 90점은 나오겠지. 친구들에게 미리 다 얘기도 했어요. 똑같이는 하지 말아라. 한두 개 정도 틀릴 생각하고 좀 옆에 거 좀 다른 것도 써봐라. 너무 점수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1번, 2번, 3번이니까요.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죠. 그래서 점수를 이제 잘 받을 거 생각을 하고 이제 3교시 수학 시간이 됐어요. 3교시 수학 시간에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한문 선생님께서 저기 계셨는데 저한테 이게 걸어오시면서 나와.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갔죠. 에이 설마 했죠. 누구냐? 같이 한 친구 다 나와라. 오히려 그때 지금도 벌써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 친구가 다 걸렸어요. 당연히 빵점 처리됐죠. 선생님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퇴학을 한 해 만에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퇴학을 한 해 만에 손가락이 정말 손에 불이 날 만큼 손발을 비비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2학기 때 내내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다른 친구 다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이유는 다른 친구도 하니까 안 걸리겠지. 다른 친구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 재수도 없지 왜 내가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왜 이때 생각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그때 그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하게끔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것이 꼭 어른이 아니어도요. 학생이어도 아니면 노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편법을 저질러도 그것이 꼭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 불법을 행하고 이 악인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살피시는 것처럼 그리고 악할 때 강함으로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그 땅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모든 것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심판은 심각한 불행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겐 죄가 없을까요? 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돌이켜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떤 것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는요,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벼이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겁게 여겨야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 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종을 울리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 돌이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하지만 주님, 나는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돈을 좀 더 못 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 길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의 길을 절대 가벼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불법도 하나님 앞에 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이러한 편법이나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님 품에 돌아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